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4장 17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함께 합독하신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가지고 터닝 포인트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따라 하실까요? 터닝 포인트. 네, 터닝 포인트.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혹시 있으십니까? 어떤 한 사건이 있는데 내 인생은 그 사건을 기준으로 전과 후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할 만큼의 우리 각자 인생에서 중요한 한 사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그런 인생의 터닝 포인트와 같은 사건이 있으셨습니까? 제가요, 아주 수년 전 이야기인데요, 북한에서 탈북하신 새터민을 만나뵌 적이 있어요. 그분과 한 서너 시간 아주 길게 식사도 하고 대화를 길게 했는데요, 딱 제 또래 분이었거든요. 이분이 북한의 압록강 근처에 살던 사람인데 북한의 외화벌이꾼이었어요. 그래서 중국 단동에 나가서 외화를 벌어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중국 단동의 시장에서 난생 처음으로 남조선, 남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대요. 자기가 북한에서 알고 있던 남조선과는 완전히 다른, 전혀 다른 남한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고 또 남한에 관한 문화를 접했다는 겁니다. 중국에서 TV도 보게 되고 노래도 듣게 되고 남한에서 만든 공산품들을 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남한의 실상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난 뒤에 그분의 말이 이래요. 자기가 한 6개월 동안을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잤대요. 내가 살고 있던 이 북한 땅이 여기가 제일 좋은 곳인 줄 알았는데 중국을 보니 남한에 관한 실상을 듣고 보니 알고 보니 잠이 안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년간 치밀하게 탈북을 준비하고요, 온 가족들을 다 데리고 탈북을 해서 지금 한국 땅에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분이 중국 땅에서도 그 단동 시장에서 상인을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남한에 와서도요 시장에서 상인을 하고 계세요. 장사를 잘 해가지고 돈을 아주 잘 버시더라고요. 그분이 얘기해요. 제가 그 중국 단동 시장에서 남한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던 그 사건이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제가 그 남한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6개월 동안 잠을 자지 못했던 그 일이 없었으면 아마 저는 지금도 북한에 살고 있을 텐데 남한에 관한 실상을 접하게 되고 난 뒤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사건이 있으셨습니까? 저는 저 개인적으로요, 저에게도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신학을 주의종으로 부르심을 받고 신학을 공부하고 또 주의종이 된 그런 사건도 있었고 제가 또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 그런 사건도 있었지만 저에게 있어서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다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은요, 제가 성령 세례 받은 사건입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건. 초등학교 5학년 때 성령 세례 받았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전까지만 해도 저는 사실 모태신앙이었거든요. 그 모태신앙이 이렇습니다. 사실은 기도도 못해 전도도 못해 그런 모태신앙, 형식적인 신앙, 의식적인 신앙.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뒤에 영과 혼과 내 마음과 생각까지도 온전히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되는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나니까 완전히 제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뒤에
이후에 제 인생에 여러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런 것과는 전혀 비교도 되지 않는, 완전히 제 인생을 바꿔놓는 그런 사건이 성령 세례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저 오늘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하시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생애 가운데서도 터닝포인트,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서도 터닝포인트, 또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새로운 터닝포인트가 되어지는 역사가 이 말씀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세 가지 터닝포인트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1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고요, 이 터닝포인트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도 부탁드립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첫째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누구에게? 나에게 말씀을 전파하러 오셨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의 인생 터닝포인트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누구에게?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오셨구나, 내가 오늘 그 주님을 만났구나 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공생애는 이미 선지자 이사야가 580여 년 전에 예언했던 내용을 이루려 하심이었어요. 그 앞에 말씀, 마태복음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 보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을 전하러 오셨다라는 것이 이미 580여 년 전 이사야를 통해 예언되어졌거든요. 그 말씀이 어디에 그리고 누구에게 전파되기 위하여 예언되었는가? 15절에 보면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과 온 땅 끝까지 예수님께서 복음을,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오셨다, 그렇게 오실 것이다, 580여 년 전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은요, 갈릴리 지방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온 세상 만민들에게 주님은 말씀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 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여러분 각자에게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하나님 사이에 1대1로 만나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만나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은 어떤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나지느냐? 16절 말씀 보면요, 성경 보세요. 흑암에 앉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흑암에 앉은 백성들, 또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흑암에도 앉고 사망의 절망 가운데 앉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업 때문에, 가정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물질 때문에, 또 질병 때문에도 흑암과 사망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은 그들을 만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거든요.
할렐루야. 주님은 그들을 만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런 흑암에 앉은 사람, 사망에 앉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통해, 이 예배를 통해 흑암에 앉은 사람, 사망에 앉은 사람,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앉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역사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흑암에 앉고 사망에 앉고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앉은 자들에게, 그들에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주시기 위해 오늘 오셨습니다. 그분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터닝 포인트를 주세요. 무엇이냐?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한번 따라할까요? 회개하라. 우리에게 진실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주기 원하시는데, 그것은 회개로 말미암아 시작합니다. 회개. 여러분, 주님을 진실로 만나는 사람은요, 회개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을 전인격으로 만나는 사람은 회개가 시작된다. 그것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집니다. 제가요, 아까 성령 세례 받은 것이 저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성령 세례 받을 때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요즘 젊은 사람들의 표현을 빌리자면요, 폭풍 회개를 합니다. 폭풍 회개. 폭풍 회개. 막 회개만 몇 시간이고 눈물 콧물을 쏟고 회개하고 미처 생각나지도 못했고 기억나지도 않았었던, 내가 아주 오래전 지었던 죄마저도 다 기억이 나면서 그것이 다 회개되어지고 주님을 전인격으로 만나 깨끗이 죄사함, 용서받는 영적인 체험이 성령 세례 받는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내 영혼이 어둠에서 빛으로, 거짓에서 진실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원망, 불평에서 진정한 화해와 평화와 사랑으로, 가난과 저주와 질병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체험이 성령 세례 가운데 있게 되어지거든요. 할렐루야. 저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 이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가 회개라는 디딤돌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회개를 전파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회개라는 터닝 포인트를 통과하면 인생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오늘 4장 17절 이 말씀에도 보면 회개하라, 그 다음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이랬는데요, 여러분, 이 천국도 회개해야 천국이 오는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회개 그 다음 천국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회개 그 다음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이 회개의 단계를 통과하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시작이 되어서 주님을 전인격으로 만나 죄사함의 은혜를 얻고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 예배를 드리고, 또 온라인에서, TV에서 주님을 만나기 원하여 무릎 꿇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진실로 이 회개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어떤 청년이요, 제가 사역을 하는 그 교회의 그 청년 부서에서 처음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친구의 이끌림을 받아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그 다음요, 한 몇 개월 지나고 난 뒤에 하계 수련회에서 이 청년이요, 성령을 받게 되고 완전히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지금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되어 계세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처음 초신자였던 청년이었는데, 그때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성령 세례 받고 나더니 그 다음 신학교를 다니고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되어 계세요. 제 제자이자 제 후배 목사님인 거죠. 그때 그 청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던 게 제 기억에 남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회개하고 성령 세례 받고 나니까요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큰 태산과 같은 죄가 늘 저를 짓누르는 느낌이었는데, 그 태산과 같은 거대한 빌딩과 같은 그런 저를 끊임없이 누르던 그 정죄의식이 완전히 사라진 느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의 은혜가 이런 것입니다.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느낌이요, 그 청년의 입을 빌리자면 큰 태산과 같은 죄의 짐이 저를 끊임없이 누르고 있었는데 그게 단번에 없어진 느낌이었어요. 목사님,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회개하는 인생, 새로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여러분 가운데도 시작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이와 같은 말씀에 저와 여러분의 가슴이 두근거려지는, 우리 인생의 새로운 두근거림이 시작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불신자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코로나가 끝나야 천국이어요. 지금은 지옥이어요. 코로나가 끝나야 천국이어요. 목사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겠다고 하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가 끝나야 천국이라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가 끝나면 진짜로 천국이 올까요? 코로나만 끝나면 천국이 올까요? 아니요. 그런 분들에게는요, 코로나가 끝나도 여전히 지옥과 같은 삶은 이어져요. 코로나가 끝난다고 천국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내세천국, 심령천국, 이 둘로 나눈다고 신학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내세천국, 우리가 죽고 난 뒤에 가는 천국, 저 하늘 위에 있는 새 하늘과 새 땅. 또 심령천국, 우리가 아직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림받아 가진 못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 가운데 소유함으로 얻는 심령천국이 있어요. 예수님은요, 이 두 가지 천국을 다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고 죽고 난 뒤에 가는 천국도 주시려고 오셨지만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심령의 천국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심령의 천국,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을 소유하게 되면 그것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심령 천국을 갖기 이전과 갖게 된 그 뒤에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전전긍긍하며 살게 되는 것이지만,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심령 가운데 받아들이고 심령의 천국을, 예수 믿고 난 뒤에 심령의 천국을 가진 사람은 내세 천국이 인생의 소망과 목표와 목적이 되어져서, 인생의 목적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이 아니요, 저 하늘과 저 땅에 가기 위한,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에 가기 위한 인생의 디딤돌이 지금이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쩌면 잘 믿을까, 어쩌면 주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삶을 살까, 어쩌면 이 복음을 전할까라는 그런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새롭게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드리게 되고, 그래서 말씀도 전하게 되고,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게 되고, 그렇게 날마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게 되고, 그렇게 주님을 모셔드리고, 내세 천국, 내 안에 천국이 있다, 나는 천국 갈 사람이지, 난 이 땅의 사람이 아니지, 늘 그렇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말씀에 의지한 삶, 말씀대로 살려고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이 주님의 말씀을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갖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진실된 진정한 터닝 포인트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터닝 포인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인격으로 만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 인생의 비포 애프터가 예수님 때문이었다라는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저 하늘과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서도 터닝 포인트,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의 지위와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신분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 영적인 전인격적인 우리 인생과 삶의 새로운 새 역사들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회개함으로 구원받아 죄사함을 경험함으로 태산과 같은 죄의 짓누름이 사라진 경험을 얻게 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경험이 있으시기를 축원드리고요, 천국의 소망을 소유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지는 새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새 주인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들을 얻는 새 인생이 펼쳐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천국과 가까워지는 삶, 천국을 가는 삶, 천국을 준비하는 삶, 천국으로 향하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나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요, 자기 자신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다시 한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오늘 이후에 새 삶의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